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하고 하박국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박국 말씀은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도마처럼 의심 생길 때 있으시잖아요. 이 도마가 가졌던 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 하박국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설교에서 많이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약 성서에 질문 많은 사람 있었구나, 의심 많은 믿은 사람 있었구나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놀라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해도 말씀하시고 질문이 있어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질문이 가득한 곳에는 응답하시며 우리의 회의가 있는 곳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평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에 우리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과 하박국 1장 말씀이 오늘 함께 하실 설교 제목은 또 부활의 말씀 두 번째,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제가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부활의 말씀이라는 연속 설교의 제목을 정하게 된 까닭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의 시기를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러셨을 거예요. 아,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같은 거 많으시죠, 여러분? 내가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뭔가 좀 다르는 게 요즘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막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도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좀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여러분도 보이실 거예요. 김미강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능력을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요, 부활하시기 전의 말씀에 자꾸 머물러 있어요. 우리 배우자가, 저 같은 경우 남편이죠. 9개를 잘해도 1개를 못하면, 아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우리 열심히 막 정말 많이 했잖아요. 김병중 목사님 그 생일잔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야외 예배도 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스가 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우,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잘 된다 했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에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요. 의심의 습관이 남아있고 회의하는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 줬어 하는데도 자꾸 우리 말이 예수님 부활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옛날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우리 부활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말씀을요, 저처럼 이렇게 멀리 강대상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를 사용도 하시지만요,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거봐, 이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는 뭐를 잘해도 언젠가는 뭐가 틀어질 거야 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같이 걸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의심도 알아주시면서 함께 걸으시면서 나랑 같이 가자 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가 이 연속 설교 제목을 부활의 말씀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야외 예배에서 평강이 있으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문이 닫힌 그곳에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뭐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의심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 살아있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중고등부 애들이 말했듯이 믿는 거는 너무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별명 다들 아시죠? 도마 별명이 뭐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이 그렇게 많았대요. 오늘 성경 말씀 읽으신 대로 제자들이 도마한테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했는데, 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어. 그럽니다. 왜 그러지요? 예수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고
예수님 허리에는 뭐가 있어요? 창자국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져봐야지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도마가 믿겠다고 한 거예요. 의심 많아요. 그런데 참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랜 시절 동안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지금도 별명이 의심 많은 미강이에요. 여러분의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미강아, 의심 그만하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해주시면서 너는 참 도마 같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별명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싫어했죠. 왜냐하면요, 의심이 많다는 말은 꼭 어떻게 들리나요? 너 믿음 없어. 너 믿음 없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많아 그러면은 내가 정말 믿음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되게 서운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그 별명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의심과 질문들이 없었더라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그 의심과 질문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도 가고 미국도 오고 여기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도 왔습니다. 같은 일이 도마에게 더 먼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요, 그 말이 의심이 많아서 믿음 없는 제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 너무너무 황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도마가 그 말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예수님 어깨에 이 창자국 만지지 않으면 부활 안 믿을 거야.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도마 앞에 나와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평강이 있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도마한테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한테 믿음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헬라어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한테 너 믿음 없는 자 하지 마. 그러면 믿음이 꼭 내가 가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소유의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원어에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이거 믿음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믿지 않는 자였어요. 질문이 너무 많고 회의가 너무 많아서 그 질문과 회의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오늘 다 풀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도마 앞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도마 앞에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우리 도마에게 너를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는 자의 자리로 옮겨줄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마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믿음 없다고 혼났으면 이런 고백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이 요한복음을 다 써머리하는 말이에요. 주제가 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죠. 그리고 우리 또 요한복음 어느 다른 곳에서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의심 많은 도마가 그걸 딱 기억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완성이 우리 오늘 도마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한테 또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중고등부 때 많은 설교를 들었거든요, 도마에 대해서. 근데 그때 이 설교를 하시는 전도사님들이 그러셨어요. 도마가 혼났대요, 예수님한테. 믿음이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도사님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절대로 도마를 혼내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이제 파송시키시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도마와 도마의 친구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던 세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연하시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곧 승천하시잖아요. 이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으니까 믿었지. 그런데 이제는 보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나를 믿도록 그렇게 복을 주라고 이렇게 파송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9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마가 얼마나 훌륭한 제자로 그 삶을 마치는지 제가 저희 아이들 설교를 통해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희 구민승 형제가 실은 제가 저희 모교회 자양동에 있는 성수감리교회에서 저희 후배예요. 근데 저는 민승 형제가 태어날 때부터 봤어요. 태어나서 막 그 이쁜 아기로 막 있었던 때를 봤어요. 왜냐하면 민승 형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저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이 막 결혼할 때 막 미녀와 야수가 만났다고 막 놀리고 그렇게 놀린 저도 사랑해 주셔서 그 부모님들이 결혼하는데 저보고 반주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참 축복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 모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곳이었는데 이분들이 인도에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20년, 30년 이렇게 선교를 하셨는데 제가 다 대학교 때 이 인도 단기 선교를 가고야 만 거예요. 거기에 갔는데 한 12시간의 기차를 타고 선교사님이 저와 저희 청년부 친구들을 아까 아이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성도마 산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김대균 선교사님이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진짜 꼭 저희 교회에 모시고 싶어요, 인도에서 오시면. 근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산을 지나면 그 산 꼭대기에 도마 사도가 순교한 곳이 있고 거기에 요만한 도마의 뼈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심 많은 도마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선교사님, 도마가 2000년 전에 왔는데 그리고 아직도 인도는 그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에 도마 사도의 성전이 있고 어떻게 거기에 뼈가 있겠습니까? 저보고 지금 그걸 믿으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냥 웃으세요. 그러면서 그 산을 오르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높았어요. 막 질문을 해가면서 우리 선교사님 시험 들게 하면서 막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저 김미강 같은 애가 저만 있었겠어요? 한 20명 되는 애들을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저희들을 데리고 그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그 불었던 그 산 바람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인자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던 모습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진짜로 거기에 성도마 성당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게 문도어의 영어로 My Lord, My God 딱 있는 거예요. 와, 거기까지는 믿을만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거기에 또 지하로 가면 거기에 그 세인트 토마스의 그 뼈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정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요만한 뼈를 그 액자에 이렇게 넣어놓고 사람들이 성지에 온다고 막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의심이 돼요. 그게 진짜 뼈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저를 확 사로잡은 게 뭐였냐면요. 성당이 우리 교회 성전 반만 해요. 너무 작아요. 그런데 성당 벽에 12사도와 예수님이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그 순교하신 모습의 장면들이 다 그림으로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마도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도마가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러면 뒤에서 원주민이 도마에게 창을 찔러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창에 그 창 자국, 그 허리에 있는 창 자국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인데 그 허리에 창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우리 도마가 순교를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그 파송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보고 믿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너는 가서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전해야 돼 하는 그 말씀을 정말 도마는 붙들고 가서 거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비슷한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소식은요, 그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마를 믿지 않는 존재에서 믿는 존재로 불러주셨다고요. 이 도마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믿지 않는 존재에서 믿는 존재로 불러주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은요, 우리의 말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가 실망되고 어떤 게 내 마음을 어렵히고 어떤 질문이 나를 예수님 못 믿게 할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질문자 앞에 오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의심의 말은 신뢰의 말로 바꾸실 거고요. 막 누군가를 이렇게 기가 꺾이게 하는 그 말은 격려하는 말로 바꾸실 거고요. 누군가를 막 험담하는 말은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로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말로 바꾸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심과 회의는 계속 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인도 성도마 가보고 싶어요. 그 산.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뼈 같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토론을 합시다. 이 뼈가 진짜일지 아닐지 의심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의심을 다 받아주시고 질문을 다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건요, 더 많은 의심을 만나고 더 많은 질문을 만나는 여정인 거예요. 이렇게 큰 문제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어. 이런 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내 배우자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할 때,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들이 목 놓아 울을 때, 내 삶의 재정이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흔들릴 때, 그럴 때 의심과 시험이 옵니다. 저도 있어요. 저 부흥회 하는 내내 의심했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 김명중 목사님 생신잔치 준비하는 내내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작은 사람들인데 할 수 있어요? 질문했어요.
지금도 우리 이제 또 야드 세일을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괜찮대요. 평강이 있으래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존재에서 믿는 존재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의 주역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까 모르겠어요. 의심이 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하나만 그 증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김명중 목사님 생신 잔치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버지니아 연회에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을 초대했잖아요. 그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시려나 궁금했어요. 근데 그 생신 준비와 함께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요, 우리 김명중 목사님의 이름으로 우리 버지니아 연회에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신이니까 90번째 생신이니까 이분이 저희 여기 이쪽 이 사우스 이스트 지방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첫 번째 안수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면 우리가 계속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제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의심하다가 회의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들이 섬기신 그 예배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섬기신 그 만찬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밖에 가셔서 소문을 다 내신 거예요. 우리 김명중 목사님이 90번째 생신 잔치를 하셨다. 버지니아 한인 연합 감리교회에서 너무나 거대한 잔치였다. 근데 그게 우리 감독님, 비샵 수 감독님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참석했던 저희 남동부 목회자 수련회에서 깜짝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MJ 킴 목사님 90번째 생신을 맞이해서 장학재단을 만드시겠대요. 그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버지니아 연회에 그린카드 문제로 사역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9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그린카드에서 어려움 없게 다 해주겠다고 우리 감독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9분 중에 누가 있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호선 목사님, 우리 교회 찬양 전도사님이셨잖아요. 성호선 목사님도 도울 거고요. 우리 부흥회 때 오셔서 통역해 주셨던 김태신 목사님, 그분도 도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감독님이 딱 그렇게 발표를 하시니까 또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금 헌금하자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현금만 3,000불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헌금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 한인총회, 그 작년에 저희 여러분들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KUMC 한인총회에서도 돕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부활의 길이고 부활의 말씀의 힘이고 이 일이 되도록 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안 대단하신가 봐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다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은 부활의 사인을 보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버지니아 한인 연합 감리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